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도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아빠랑 얘기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게 해주시옵고, 그런 다음에 또 아빠 말씀 전하는데 잘 이해되고 또 아빠도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빠가 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3주 만에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적밖에 없어가지고.
아빠는 지난 3주간 이제 순바섬, 바랏은 북쪽이죠. 북순바에 있는 한 원주민 교회에 가서 교회를 짓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양식도 나누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판자, 그리고 지붕은 한쪽은 무너져 있고 그 땅바닥에 앉고 또 나무를 대서 그냥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빠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도록 맡기셔가지고 제가 3주 동안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빠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빠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지명을 받아서 학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반장을 정하나요? 요즘에는 해나루아시 학교는 투표를 통해서.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불러서 누구 반장에 박만호 반장 이렇게 선생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반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반장이 됐다라는 것은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반장을 잘할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반장이 될 수 있었고, 그것도 선생님의 믿음과 또 인정하심에 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반장이 돼서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그것을 또 갖고 기분이 좋죠. 왜냐면 성적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또 어느 가게를 가거나 또 옷을 사러 가거나 어느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밥을 먹거나 또 옷을 사려고 할 때 그 점원이 또 식당의 조급원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손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손님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잖아. 이처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아.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그거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순바섬에 건축을 할 때 참 처음부터 건축을 해나가는데 기초공사도 하나도 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료를 사러 갈 때도 막 2시간, 4시간씩 갔다 와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된 노동 가운데 연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탁 아빠가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명해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었고, 또한 나를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해 주셨겠다라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빠를 그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식당 종업원한테, 또한 가게 점원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온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빠를 믿고 또 아빠를 인정해 주어서, 만우야, 내가 너를 믿고 네가 교회를 잘 세울 것을 내가 인정해서 너를 보내니 네가 잘할 거야라고 이렇게 아빠를 믿어줘서 보냈으니, 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또 나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 너무 불편하고 샤워로 갈 때는 온갖 큰 왕곰이야 또 또깨가 가득해서 또깨또깨 소리를 지르고 또 너무 추웠어요. 거기 고선지대가 순배섬인데 고선지대가 너무 추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를 믿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베이스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엔 어떤 게 있을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맨 위에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요 타이밍에 창세기 3장 9절에 부르신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술 마실 때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고 거기에 더해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으니 얼마나 죄를 짓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으시는 걸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으시면서도 마치 모른 체 하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 뭐라고? 와, 이제 대단하네. 뭐라고? 용서. 우와. 용서의 의미가 와! 내포되더라. 이지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바로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만 용서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6,000년 후에 있을 누구를 보셨을까요? 우리. 그렇지. 아빠를 보셨고 엄마를 보셨고 아내를 보셨고 이제 루아를 보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용서하시기 위한 그 용서하심은 바로 마누야 마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나 여기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해나 루아이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하루에 490번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속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용서받아 천국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전혀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야. 마귀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귀의 부름에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가, 야, 이지가 오늘 성령 받았네. 죄가 있다라는 거야. 마귀가 하와를 불렀죠. 하와를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 선악과로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셨잖아. 만약에 마귀가 즉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불렀던 마귀의 부름에 하와가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감기도 없을 것이고 머리 아픔도 없을 것이고 학교도 없을 것이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눈 시력 나빠짐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만들어주신 원래 그 모습대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훔쳤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또한 우리를 모든 권세와 부요함과 건강을 다 멸망시키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이냐 마귀의 부름에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마귀의 꾀임에 따라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이에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하란 땅에 75세까지 아버지 우상을 파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파는 그 아버지 우상 땅, 그 갈대와 우르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미신을 섬기는 그 가득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부르심일까요? 어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부르심이야. 우리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던 이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꿈과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니 네가 살던 그 땅에서 나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29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을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엄마 아빠를 이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소망과 희망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내게 수없이 많은 대학 가운데 우뼈로 부르신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해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제 나는 대학교라는 큰 넓다란 바다를 향해서 나쳐간다. 바다를 향해서 이제 출항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해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이제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잠도 혼자 자야 되고 밥도 혼자 자야 되고 학교도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결코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또한 요셉을 3년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해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해나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꿈과 소망과 희망을 향한 내일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을 나와 광야에서 40년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한낱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애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340년 동안 노예로서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는 위대한 자로 택하심을 받아 살아와야 했지만 그 사명을 잃은 채 그저 광야에서 어디로 갈 바 알지를 못한 채 그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한낱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치 않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 실패의식에 젖어 있었어. 그는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 왜? 생각을 해봐. 한 나라를 치게하는 위대한 왕의 아들로 왕자로서 40년을 살아면서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산초토목들이 다 벌벌 떠오는 당대 최고의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한낱 목동으로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어 살아오다 보니 그의 꿈도 그의 소망도 그의 위세도 그의 자신감도 자존감도 내가 누구인지 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자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감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실패자로 삶의 목적과 희망과 방향을 잃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그분의 사명자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빠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꿈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냥 마치 내 인생의 꿈과 목표인 줄 알았어. 세상에서 매일 밤마다 일을 하고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일을 나가고 또 그렇게 일을 끝나고 나면 헝청망청 술을 마시고 놀고 다니는 것이 마치 세상의 성공인 마냥, 즉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숨을 사랑하는 것 같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할머니가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요셉으로 키워서 선교사로 나 아빠를 키워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나가면 모세처럼 살고 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빠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아빠를 마누라라고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채워주시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자 즉 선교사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는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우상의 땅, 이 타락의 땅에서 우리를 꿈과 소망과 희망의 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말씀에 우리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안목과 또한 이 세상의 정욕의 안목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돈과 물질에 따라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부름에 따라 나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 평생 그의 하수인이 되어 살다 지옥에 빠져 영생토록 불구덩이에서 불타오르는 고통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다음 장을 보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한낱 술 취한 어부였었어요. 그는 고기를 만선하는 날이면 그 고기를 팔아서 아내에게 쌀과 살림미를 조금 갖다 주고 나머지는 술로 탕진하는 그런 술과 더불어 사는 그냥 하루하루 벌어 살고야 말아나가는 그런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평범한 어부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이라도 돌보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평범하지도 못한 어부였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저 평범하지도 못한 못난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믿고. 왜냐하면 그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성령을 받아 변화될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귈 때 지금 그 현재의 모습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지금 그 현재 모습에서 그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또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나를 믿고 내가 하늘 올라가 여름만에 내려올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만약에 과거의 술 취한 모습,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모습, 그저 세상의 꿈만 쫓아 살아나가는 사람을 보는 예수님이었다면 아빠는 결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이 만호가 나를 믿어 변화되어 성령을 충만히 받아 권세의 능력을 얻어 인도네시아 곳곳에 무슬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성령 충만을 받아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안드레를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빌립 세상적으로 계산했지만 결코 성령을 받아 변화될 때 빌립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주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들을 넉넉히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먹을 거냐고 내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빌립의 모습만 보았다면 결코 그들을 제자 삼지 않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성령마다 변화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만 보았다면 예수님을 결코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성령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갈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이 못나 보이고 내 지금의 모습이 미안성적으로 보이고 내 지금의 모습이 성품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믿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늘 그분께 쓰임받고도 남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나를 믿으심의 부르심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나를 인정하시는 부르심이요,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나갈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의 나를 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나를 믿지 않는 거는 그분을 믿지 않는 거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나를 믿고 만호가 이 일을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갈 거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인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아빠가 다 기도를 하는데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일을 새벽 4시에 3시 반 어떨 때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 20분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조금 교회 건축이 완전 풀리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님도 막 기도를 방언하면서 계속 주님께 요청을 했죠. 이 문제를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그 솔루션을 딱 주는 거야. 이렇게 건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능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많이 잘 안 풀린다. 영어가 잘 안 된다. 기도를 해. 그럼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죠. 맞아요. 진짜 아빠는 너무너무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재료 또 건축비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또한 우리 인부들도 다 건축 전문가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탁 맞아. 솔루션을 탁 주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못하지. 아빠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딱 적용하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 또한 인정해줘야 돼. 상호간에 인정이라는 거지. 상호간에 인정을 해줄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어떤 것일지언정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거기 있던 마가의 다락방까지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치? 성령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권세의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용서와 구원과 또 뭐가 있었죠? 또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었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고 우리 인정하심이었다면 성령님의 부르심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솜씨를 주신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아빠가 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 건축을 이뤄나갈 스킬을 주시는 거야.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거기 원점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낫는 병든 몸이 낫는 것이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낫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입진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무슨 죄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 소망과 꿈과 희망을 얻습니다. 사명을 얻을 수가 있죠.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를 믿고 인정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능히 이뤄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내가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아마추어인데 내가 일을 잘못하지 못하는데 나는 지식이 낮은데 나는 형편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믿고 인정해 주셨는데 과연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아멘. 주여.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해나가 새로운 대서양보다도 넓은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파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리라. 지팡이는 뭐야?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이며 막대기는 뭐야? 주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악한 마귀 사람들을 다 무찌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의 낮에처럼 밤은 달처럼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24시간 불철 잠도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눈과 같이 우리 해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부르시는 것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한 해나를 믿고 해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 능력을 통해서 그것에서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해나 또한 루아 이제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아빠 이제 또 교회 건축을 맡겨서 다시 이제 무슬림 전성교회로 돌아왔으면 여기서 또 맡기를 앞으로 해야 할 때 또 앞으로 또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꿈꾸고 있고 또 올해 성탄 선물 나눔 잔치와 여러 가지 매달마다 이어지는 휠체어 또한 빈민촌 의족 시설이라든지 하반기 하기를 원하는 빈민촌 의료봉사원들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고 그분들이 인정하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들고 강건하며 생명을 때도 홍정이 없는 역사가 들어가도 못 보고 나가도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느냐며 손을 대는 것도 모두를 못 받고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 있잖아요. 뭐 모든 민족이 으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집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가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에 우리 가족이 모처럼 만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불러주셨고, 우리를 믿고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 또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혜로, 권세로, 주님 능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빠가 잘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또 지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주님 아버지 이 무슬림 촌의 선교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주님 아버지 의료봉사라든지 빈민촌 집수리라든지 주님 또 의족과 모든 또 고아 가부들에게 나눌 생필품, 또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의 모든 선물도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내일부터 떠날 우리 해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해나도 이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해나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해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 해나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곳에 새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해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내일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꿈을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루아 이지도 학교에서 주님 모든 지혜를 주셔서 잘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